스바냐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스바냐서는 1장, 2장, 3장 짧은 그런 성경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스바냐서의 주제는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나중에는 이제 3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주된 흐름은 심판과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또 백성의 회복 이런 것이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삶 돌아보며 하나님 모시게 부끄러운 삶, 부끄러운 말, 행동으로 살아갔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니까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니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된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왕궁에 살았습니다. 왕궁의 왕족 출신이며 그리하여 그 나라의 그 질서와 정치의 흐름을 잘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바냐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다. 또 여호와의 큰 날이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그래서 정말로 앞뒤가 보이지 않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전쟁의 날이겠죠. 6.25 사변 전쟁. 우리는 이제 알지 못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또 6.25 동란 전쟁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쟁하면 모든 게 다 망가지잖아요. 내가 일생 동안 모았던 재산, 재물, 그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되고 황폐화되고 다 망가지고 먹고 살게 되온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고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 약 예루살렘에서 1000km나 떨어진 그 낯설고 물스러운 땅에 그 거주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게 하는 이런 이제 환란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는 율법의 말씀 따라 살기로
맹세합니다. 예, 율법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따라 살기로 다 피로 맹세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만들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뭡니까? 오늘 먼저 보니까 우상 숭배의 죄가 나오죠. 바알을 섬기고 말감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은 이제 농사 지으면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또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닷산에 자녀들이 출산을 잘하고 그야말로 웰빙의 신이 바알의 신입니다. 행복의 신이고 잘 살게 되어지는 풍요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몰렉, 본문에는 말감이라 등장하는데 암몬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이 말감, 몰렉입니다. 이 신은 그 신상의 모습이 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불을 지펴가지고 어린아이가 그 불을 지나게 하고 또 그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런 이제 악한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종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벗어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모든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실 텐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거듭 경고한다. 너희가 죄 가운데 살면 내가 치리라. 너희가 멸망한다. 오늘 이 스바냐 사도 일종의 그런 멸망의 메시지죠. 너희가 멸망한다. 하나님이 치신다. 거듭 경고했지만은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완악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죄악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모르실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도 모르고 또 내 혼자만 죄를 즐기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를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여러 환경을 통하여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마침내 멸망에 이르고 마침내 폭삭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이제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에 이르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 동성연애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도시를 하나님이 하늘에 불러서
불과 유황 불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차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죄인들, 죄악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죄를 많이 짓고도 행복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도시마다 밤이 되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예, 하나님 없다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고 거룩하게 깨어있고 한국 교회가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핵을 개발하고 전쟁의 위기가 왔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성결하고 죄악을 물리치고 이 조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일들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듯하게 서지 못하면 교회가 반듯하게 서지 못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매를 드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진리 가운데 서고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가 반듯하게 서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1000만 성도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다.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꼴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잘 살아가면 이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든지 변화되고 그렇게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는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여전히 각계각층에 이 나라에 보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참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힘과 권세로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이런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 피조물들도 고생합니다. 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도 멸망당합니다. 그것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그것도 더불어 고생하게 되고 로마서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피조물도 고생한다. 피조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죄악의 인생이요 타락의 세상이요 그로 말미암아 참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면 종말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세계로 기쁨의 영생 복락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침내 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치시는데 어떻게 치느냐? 이스라엘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의 나라부터 먼저 무너지게 합니다. 전쟁으로 그 모든 마을 집을 불태워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삼고 학대하며 이런 일들이 야금야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A 나라가 무너지고 B 나라가 무너지고 이런 나라가 멸망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깨어있으라, 예루살렘 백성들아 깨어있으라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스가랴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가사가 점령당하고 아스글론이 무너지고 아스돗이 또 버림받아지고 에그론이 멸망당하고 이것은 이제 블레셋 나라의 도시가 되어집니다. 강력했던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 블레셋 나라 도시가 초토화되고 폐허가 되고 멸망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과 암몬의 나라의 멸망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또 가전 악한 일을 일삼았던 모압과 암몬 족속이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모압은 소돔같이 되고 암몬은 고모라같이 되어지는 영원히 황폐하여 그곳에는 사람 살던 것이 짐승이 살게 되고 사람이 무성하게 살았던 그 도시는 이제 잡초만 무성하고 이렇게 사람 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마을로 그런 곳으로 황폐한 것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스나라도 멸망당하고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나라도 멸망당합니다. 아수르 나라 니느웨의 성읍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그 방백들, 지도자들, 그리고 재판관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을 채웠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가난한 자, 약한 자, 힘없는 자를 이렇게 학대하는 이런 일들을 일삼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지도자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방백들이 타락하였고 재판장이 타락하였고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예수로서의 삼정직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늘 왕을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보여주는 이런 이제 역할들을 계속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이들이 다 소경이 되고 이들이 다 타락하고 이들이 다 악한 자가 되고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가 되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예루살렘을 멸망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다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다 불살라지고 포로가 되고 황폐화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서의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열방, 우상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 다 멸망시키고 이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목적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이 죄악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깨끗한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하여 이런 이제 심판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에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스바냐 3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씨를 남겨둡니다. 예. 구약 성경 후반부의 대선지자, 소선지자의 중요한 흐름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나라가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한국 유다가 무너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었다. 예.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내년에 뿌릴 씨앗을, 종자 씨앗을 남겨두잖아요. 종자 씨앗까지 다 먹지는 않아죠. 씨앗이 맛있고 귀하지만은 내년에 봄이 오면 호박씨도 뿌리고, 봄이 오면 또 뿌릴 그 씨앗 종자는 남가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종자, 거룩한 씨, 그것은 거룩한 거루터기, 그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바냐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심판 중에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택하고 숨겨두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바냐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이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 다 무너지게 합니다. 구스나라 무너지게 하고, 애굽 무너지게 하고, 아수르 무너지게 하고, 바벨론 나라 무너지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서바냐 3장 15절에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서바냐 3장 17절 말씀,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으면 딱 좋습니다. 서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한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막길 가다가 오아시스 샘을 만난 것 같고, 사막길 가는데 허기지고 배고픈데 먹을 거 없는데 사막 가운데 포도나무를 발견해가지고 그 포도 열매를 먹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 날마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낳은 자녀, 출산한 자녀, 고통하며 낳은 그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또 잘 지내는지 늘 생각하잖아요. 늘 전화하고 잘 지내나 이렇게 안부 전화하고, 예,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칭찬하고 또 예루살렘에 그 소문이 넘치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을 보면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서바냐 3장 19절 말씀,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경영하는 삶의 모든 것이 뛰어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예,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스바냐 3장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비로소 하나님이 매를 미워서 매를 들었지만 자식이 걸었던 길로 가니 부모가 매질을 하지만 그러나 매질을 받은 그 자녀가 잘 되잖아요. 우리 한석봉 이야기, 또 이제 우리 이야기 들어보면 그들이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어머니로부터 엄하게 매질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렇게 매질을 많이 할 그 자녀가 나중에 훌륭하게 됐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그래서 매질을 해야 아이가 도덕질하고 아이가 그릇된 길 가고 아이가 비윤리적으로 나아갈 때 사정없이 매를 들어야 그 아이가 바른 길을 가고 그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매를 들었습니다. 매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멸망케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도 멸망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의 자녀 백성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내가 정말 이 매를 들기에는 너무나 힘든다. 가슴이 아프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이것은 이제 신구약 성경에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심판의 그 날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안타까움을 표현해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나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 욕심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 나중에 패망에 이릅니다. 멸망에 이릅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지혜가 없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길로 죄악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은 인간은 죄악으로 오염되었다. 오염되어서 뭐가 선인지 진리인지 이것을 악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게 좋다 이러면서 막 따라가다 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받는 비결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그 비결은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나의 그릇이 복받는 그릇이 더러 오염돼가지고 바퀴벌레가 돌돌돌 다니고 구더기가 버글버글 되면 어떻게 거기에 음식을 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죄가 버글버글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그 마음밭을 깨끗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깨끗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우리가 죄악을 자백하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바냐서의 교훈은 대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누가 손본다고요? 하나님께서 손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손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 6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곁이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께 택함되어 알곡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악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스바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하나님께서 다시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곡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전하게 살아가는 자를 다시 부르시고 그 백성을 복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칭찬 있게 하시고 명성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자비와 공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반드시 천국 들어가며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백성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